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제 첫째 달 14째 날 이제 14일 14째 날이 되는데 이 날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주로 무교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다른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묶여 있어서 이제 3대 절기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무교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제사가 없는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할 당시에 첫 번째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맨 처음 잡았던 그 어린 양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영원한 제사인 것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인 것을 상징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이제 실체이기 때문에 바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다시 제사가 없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첫 창조 세계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속함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인 15째 날, 이날부터 이제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첫째 날과 7째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이 날의 특징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8번째 날이죠. 첫째 날부터 따졌을 때 14일이니까 14일이 유월절이니까 15일은 주일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요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교절은
유월절 즉 첫 창조 세계의 모든 죄를 다 속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이것이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일주일을 따졌을 때 8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바로 주일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주일의 시작인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의 성경적인 가장 기원이 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제8번째 날,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14일이 토요일입니다. 14번째 날이니까. 그래서 15째 날이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 주일의 시작이 되는 일요일에 성회로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일의 기원이 되고, 이 무교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그러니까 다 큰 순양과 어린 순양,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7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매일 7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는 이제 소제로는 번제와 함께 소제물을 드리는데, 송아지에는 10분의 3, 그리고 다 큰 순양에게는 10분의 2, 그리고 어린 순양에는 10분의 1 에바를 소제물로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특징은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래서 번제와 소제물을 함께 번제로 드리고 전제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 무교절 제사의 특징입니다. 오직 번제물의 피, 그리고 소제에 섞은 기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속죄는, 이것은 유월절의 대속은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속죄이고, 그런데 이 무교절의 속죄는 우리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다시 말해 인간의 헌신, 다시 말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처음과 그 끝에 속죄를 하는 것은 바로 새 창조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속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2가지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대속의 속죄가 있고, 또 우리들 스스로 회개함으로 속죄해야 하는 속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로 인한 속죄는 은혜로 말미암는 대속의 속죄요. 우리들 스스로 저지르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수렴소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성화 과정으로서의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게 7일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6월절을 통해서 첫 창조 세계의 속죄, 다시 말해서 이제 첫 창조 세계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바로 이 일주일의 기간, 무교절의 일주일의 기간,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종말이 오기까지, 이게 계시록에서는 이제 천년의 기간으로 나타내죠. 천년의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이게 이제 무교절의 이 일주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속죄로 시작해서 무교절의 끝에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이것은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첫 창조 세계가 완전히 끝나고 새 창조로 넘어가는 중간 기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되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회개의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새 창조로 넘어가는 그 사이, 거기까지에도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무교절의 기간을 지내며 첫 창조 세계의 타락과 속죄,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전체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 창조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첫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새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의 대속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7번의 헌신, 그리고 속죄로 마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의 성회, 이것은 교회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의 성회, 이것은 종말 새 창조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절 성회의 특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새 창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이 노동이 됩니다.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이런 일상생활에 그가 하는 모든 이들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세계가 이제는 완전한 창조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계시를 알 수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성회로 모이는 그 성경적 근거를 이 무교절에서 찾고, 장차 그 새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회개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대속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새 창조의 날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며 이러한 헌신, 매일 드리는 이 헌신의 삶과 같이 그 새 창조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회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창조에 대한 계시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회개의 삶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통해서 주일 성회를 바로 새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재창조와 새 창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저희들의 죄가 속하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한 저희들이 헌신하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속죄를 받으며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그 새 창조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